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7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합들이 꼭 알아야 할 것. 물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조합들이 좀 더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욱 피를 의지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마귀 역사, 마귀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믿으면 상황 끝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제 조금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이 금요일 날 세 가지 더러운 영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귀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뭐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귀신의 역사는 현상적으로 나타나죠. 현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은 우리가 그 앞에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랬잖아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귀신의 역사,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도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전에 이렇게 분별을 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신 들림, 뭐 또 우리가 질병,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마귀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8, 90%는 귀신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물리쳐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뭐 술 취함, 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귀신의 역사는 아직 결과는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결과는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양을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 조상의 죄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양을 채우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왜 돌에 맞아 죽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그냥 일반 성도들한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 주로 지도자급에다 갖다 막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정곡을 콱 찌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항상 성령을 거슬렸다고 했거든요. 성령.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야도 뭐 이렇게 될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감사하게 여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반대로 가는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 실체를 이렇게 보고 인식해야 이게 심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인식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죠. 그 새벽기도 나오시는 그 권사님이 타교의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께서 이 영적인 것은 배지장 한 장 차이 같습니다. 그 말이 너무너무 실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 동서가 이렇게 70이 넘은 권사님이 있으신데 영적인 걸 잘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돈을 주고 사서라도 줄 것 같으면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돈을 줘서 사서 줄 것 같으면 그래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성령과의 관계를 모르고 가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주거님들이 천국에 가봐야 돼요. 우리 신앙이 어떤가. 어떤 데 가끔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천국을 한번 가서 우리나라 교회들의 그런 영적 상태가 어떤가.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도 뭐 어쨌든 하여튼 어떤 데는 그런 걸 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막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을 채워가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을 채워가는 역사는 주로 어디에서 역사하냐면 이제 마음에서 역사예요. 마음. 그래서 조함들이 마음을 보혈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상태를 봐야 돼요. 그래야 처리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보면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형성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처리가 안 되어지고 그냥 짬뽕이 돼서 보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소죽을 끓이려면 구중물통이 있거든요. 그 음식물 쓰레기 뭐 그런 것은 거기에다 다 부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건더기 같은 건 가라앉으면 위에는 맑아요. 근데 한번 건드려 놨다 하면 밑에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이랬을 때는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저분들 마음을 좀 우리가 볼 줄 아는데 우리 마음을 모르는다는 것이 문제고, 바리새인들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보셨습니다만 너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이 생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이 육체에서 역사하는 건 주로 질병의 역사입니다.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미리미리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통해서 양을 자꾸 채워가서 때가 되면 마귀도 하나님 앞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초보님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참새가 이렇게 새가 날아가면서 내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지만 그걸 치우는 건 내가 치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을 짓는 것도 내가 못 짓게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조가람들이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면, 우리가 로마서 그래서 8장에 보면 그 구원의 과정에 보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육체는 아직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육체까지도 정결하고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생각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까지도 막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계속 밀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까지도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니까 더러운 것들이 그 콩껍질 벗겨지듯이 싹 떠나가니까 몸도 마음도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 은혜 받아 보세요. 몸도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그런 걸 체험했거든요. 은혜 받아 보세요. 막 걸음이 용수청 스프린처럼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에 치며 올라가는 같은 것이요 뛰어도 다는 박질에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도 완전히 잡아주시면 우리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더 나아가 이런 질병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거룩한 곳에, 깨끗한 곳에 어떻게 마귀가 공격을 하냐.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더러우면 마귀도 와서 합법적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 욕심이 죄잖아요. 잉태한 것이 계속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좀 표현한다고 한다면 조합대 마음이 이렇다고 보세요. 그러면 마귀도 우리 마음에서 욕심을 딱 집어넣어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라고 했잖아요. 이게 자라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잡아서 이제 현상적으로 터트리도 되겠다 싶을 때 터트리거든요. 그럴 때 조합이 그제서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낫게 해준다고 말씀을 해도요 안 믿어져요. 조합들이. 우리 오해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뻥튀기 하듯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계속 조합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말씀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 깨닫고 착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양을 채우거든요. 그래서 양이 채워서 이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터트려도 되겠다 할 때 밖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렇게 너 언제 들어왔냐면 15년, 20년 그렇게 됐다라고 그래요. 그 전에 이렇게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는데 옛날에 제가 오살리를 갔을 때 그 보혈 세미나를 오래 하셨던 그 목사님, 자기는 보혈을 30년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귀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처음에는 오살리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거기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몰랐대요. 어떤 권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해봤어야지 자기가. 들은 것은 있었고 하니까 모르니까 옆에서 권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대.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권사님 나도 알아요 그랬대. 근데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보혈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예수 피만 해도요,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멀쩡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혀를 내밀고 막 발악을 하고 막 짐승 흉내를 내고,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못하게 했거든요. 저는 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 있는 세력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그런 현상도 드러나겠구나.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서는 좀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데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목사님이 마귀 하니까 마귀가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마귀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더 심하게 공격해요. 요즘 우리 교회 계속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성령께서 조명하는데, 왜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귀 귀신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했다 하면은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아, 그냥 막 폭포고다 이 말이죠. 이게 실제인데, 실제. 우리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양을 채우라 이 말이에요. 양을 채우면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 양을 채워갈 때, 이런 것이 나를 공격할 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그 현상을 보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처리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조금씩 해보세요. 청소도 날마다 조금씩 간당한다는 게 뭐 할 것이 없는데, 한 달, 두 달 있다가 하려고 그러면 한나절 해도 다 못하잖아. 시골서 보면 잡초 같은 것도 보면 날마다 조금씩 맷버리면 괜찮은데, 그 키워갖고 이렇게 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우리가 처리를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행동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행동적으로 여기 현상적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서 역사하는 것도 잘 모르는데, 이제 조합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조합들이 말 분별만 잘 해봐도, 아, 이것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지옥에서 나오는 것인가? 천국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가? 그래서 조합들이 말만 잘 분별하고 이겨도, 고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36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로. 그래서 말은 영이요 인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서 이렇게 잠복해서 잠재되어서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데 말로 하거든요. 사는 것이 지옥이다. 그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그랬잖아요. 아주 미친 개 뛰듯이 뛰네. 여러분 개가 미친 거 봤어요? 네? 여러분 못 보셨죠? 저는 봤어요. 보면서 시골서 보니까요.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 그러니까 귀신들도 짐승에게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과 솔타이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고 그러면 외롭고 그러니까 자꾸 반려견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자꾸 대체 신앙이 나오고, 예? 자꾸 대리 만족이 나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어보세요.
뭐 세상 없는 아무리 뭐 단풍이 아름답네, 세상 것이 아무리 좋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별로예요. 별로. 저도 어떤 때는 내가 이게 감성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창세기 1장만 들어가서 보셔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계시록 22장인가 거기 보면 생명수의 강에서 좌우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 막 12가지로 열고 이파리로 치유한다는데, 우리가 그 영적 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자꾸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나이 들고 그러면 이제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거든요. 저도 코로나 기간에 제 자신 한번 그러면서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코로나 걸렸고 일주일 동안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막 속 터지잖아. 에? 답답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달이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것이 없구나. 아무런 뭐 그런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방 안에서도 그냥 그렇게 기쁘고 좋고 그런 만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자꾸 육신 따라 가게 하거든. 그러니까 봄 되면 봄놀이 가야 되고 가을 되면 단풍놀이 가야 되고,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적인 것이 자꾸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대체 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본질적인 것이 안 되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늙어도, 겉사람은 늙어도 나는 혼자 기도해도 만족감이 있다, 외롭지 않다 그래야지. 그게 안 되니까. 물론 우리가 뭐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것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것은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짐승 키우는 거 저는 반대예요. 제가 그 어떤 간증 집담을 읽어봤는데 와, 심각하더라고요. 짐승하고 소울타이가 돼가지고 사모님이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거 무섭더라고요. 자꾸 오늘날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마귀가 역사하는 것으로 자꾸 솔타의 마음이 묶이게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조합대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아파트를 사서 가서 제가 한번 이렇게 대접한다고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양이 눈만 보면 소름 끼칩니다. 어떤 목사님 또 개를 키웁니다. 아빠 왔다. 완전 개 목사야. 얼마나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자꾸 마귀는 겉사람, 썩어질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금방 아마 응답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이 어떻습니까? 해봐.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두운 말을 해도 어두운 줄을 몰라요. 저도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저를 하거든요. 부정적인 시각이 저도 많았었거든요. 이거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고도 꼭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보면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를 안 해. 아이고, 옷을 참 이쁜 거 입었었네요. 그런 말 맞아. 이쁜 것만 입으면 제일이요? 아니,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조합원들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해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것을 처리하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과 이제 생각, 육체를 자꾸 거룩하게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마음 상태라든가 생각, 행동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고쳐나가고 바꿔나가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이현학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해줄 소리는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해줄 소리를 안 해서 안 변화돼 지금? 사람은요 문제가 없을 때는 심각하게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문제가 일고 마음을 비우면 그때 이제 이게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어떤 데 저도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직무유기거든요. 직무유기. 근데 바리새인들한테 스데반 집사가 하던 식으로 영적인 거 꽉 찔러갖고 이렇게 뒤집어 놔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석 달만 여러분 지지고 볶아봐.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특히 이 성령의 역사를 몰랐어요. 성령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감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 핵심이에요. 조감들이 성령의 역사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도 이거고 마귀 역사를 모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스데반 집사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너희가 성령을 항상 거슬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막 뭐 신사도파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지적인 신앙생활만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적인 나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마귀 사탄의 나라가 있거든. 자, 우리가 28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모태로부터 이렇게 상처, 쓴뿌리, 죄성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혈과,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꼭 보혈이 먼저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을 계속 적용하면 초원들이 뭐 알아야 이게 보혈이 능력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아벨은 자기의 죽음을 호소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살리는 피예요. 생명의 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현장감 있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처리되어진 만큼 하나님의 나라, 소위 주님 나라 마음이 임한다. 이 말. 주님 마음이. 주님 마음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함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이 주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하나씩 이렇게 처리해 보세요. 그만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럽니다. 그 맛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맛이 쏠쏠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간구 기도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적어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서 내 영적 상태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뭔가도 알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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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그 다음에 이제 읽지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보세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사탄의 나라가 서겠나, 이 마귀의 나라가. 이거 말도 안 되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 나라를 넓혀가려고 하는데, 아니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상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보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가. 차라리 불신자들이 낫다니까?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차라리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그러면 가능성이라도 있지.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영적인 원수를 봤을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명령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문제도 처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선포 기도. 아직 설교를 못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러 갈 때 자기 종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온다. 또 아들 이삭이 물어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선포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따라서 가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질문, 이제 늘 아는 말씀이죠. 요한 3서 1장이다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떤 때는 좀 고민이고 참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영혼이 잘 되어지면 성령께서 자꾸 우리가 사는 길로 이끌림을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러니까 범사도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막 우리는 무조건 복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할 때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잘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가면 갈수록 자꾸 환경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범들이 오늘 바빠서, 오늘 뭔 일이 있어서, 육신적으로 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말세지 말에 이용하는 게 뭐냐면 상황윤리예요. 상황윤리. 상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몸이 다쳐서 교회 못 나왔다고 하는데 그 잘못됐다 막 뭐라고 하겠어? 당연하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내가 성령과 교제를 이루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안 나고 어떤 문제가 안 터지도록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서 막으면 우리가 그걸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목회자인 저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바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조금씩 해서 상황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그래서 조합들이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가면 갈수록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지는 것이 약화되느냐 더 강하게 되느냐, 그 분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늙었으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 못하고 나와야 할 때 못 나오게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마귀는 양을 채워서 나가 똑 떨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지면 성령께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문제도 이길 수 있도록 마귀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못하고 양을 못 채워나가면 마귀가 공격 못하잖아요. 그러면 환경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로나 피를 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자꾸 처리를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설령 내가 돈을 못 벌면 하나님이 그냥 뺏어다가라도 주시도록. 근데 저한테 돈 못 벌어봐. 가서 막 노가다라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피곤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이런 것은 뭐 꿈도 못 꾸거든.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우리를 방해하고 이끌어 나가는 이런 영적.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참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러기 위해서 영혼이 자꾸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수록 조화님들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나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늘 움직이다가 성령께서 말씀 주시면 또 그 말씀을 먹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음을 키우고 또 내 아직 약한 부분이 뭔가 알아서 처리를 하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지만 이게 해도 날마다 해도 더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저도 기도다가 어떤 데는 막 한숨이 나와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잘 될까? 막 좀 기계가 확 돌아가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막 팍팍 잘 되어서 막 영혼이 잘 돼서 범사도 잘 되고 막 이 정도면 이제 이렇게 잘 가고 있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수라고 다 내보냈는데 쳤대야 다. 맨날 치고 하고 맨날 쳤다는 소리. 이겼다 소리 없다고. 그러니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이것도 좀 조함들이 이기고 쫓아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진지를 세워서 나를 공격하는 이런 것이 뭔가. 그래서 보혈을 우리가 막 소위 막 들이부어서 마시고 뿌리고 부어서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아직도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조함들이 마음을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안에서는 아직 처리가 안 되어진 것이 있으면 여기서 자꾸 끝나풀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보면 끊임없이 조함들 막 모태까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조함들 마음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상황까지 막 통로가 고속도로가 확 나가지고 모텔에서부터 막 형성된 것이 어떤 걸 확실하게 보고 막 처리해서 내 마음도 이제 완전히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막 성령이 마음껏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대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소위 내 마음 모태로부터 형성된 거기까지도 볼 줄 아는. 그러니까 깊은 것, 마귀 역사도 깊은 것도 좀 볼 줄 아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육신을 통해서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해결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기도해서 해결받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이게 이제 관건이 주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보혈은 죽은 행실의 마음도 산 행실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으로 바꿔진다 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원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핵심이에요. 이게. 주님 마음이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의 인도를 많이 받을 것이요. 주님 마음으로 변화가 안 이루어지고 내 마음으로 간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못 깨닫고 우리가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변화가 자꾸 일어나야 되겠고, 또한 성령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다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셔요. 우리가 자꾸 그게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성령께서 안 보여주시면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조함들이 처리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때가 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약함의 문제, 상처, 쓴뿌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왜? 뭐가 처리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상징적으로 뭐 짐승으로 보여준다든지 막 이렇게 어떤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개를 보여줬다. 그 양돈 혀는 뭐 협회장이 보니까 돼지가 원래 깨끗하다고 막. 영적으로 보면 돼지는 욕심 많고 더러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꿈에 돼지 보면 뭐 돼요? 로또 사. 주원들은 막 예수를 믿어도 어젯밤에 꿈에 돼지를 봤는데 로또를 사야 한다.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가. 로또 사람. 그게 뭐가 하나님도 도둑 손발이 맞아요. 회개하라고 한 것인데 회개할 생각을 않고 로또 살라고 그래. 그러니 뭐가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냐고. 조험들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귀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이게 그 속성, 짐승의 속성을 이렇게 안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이 계속 내 안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질 때 내 마음이 그만큼 주님 마음으로 회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거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조험들이 혈기를 잘 낸다. 그런데 그 안에 처리가 되어지면요. 혈기가 안 나와. 신기해. 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보여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이럴 때는 그만큼 우리가 회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도 그냥 내가 뭐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보혈 적용 안 하면요, 못 안 박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내 마음이 없어지면 죽어지면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보혈이 얼마나 능력인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떠나면 그게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고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귀신의 공격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예수는 믿었지만 능력을 체험해 봅니까? 응답을 체험해 봅니까? 성령과의 관계를 맺어보냐.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걸 처리하지 못하면 신기합니다. 내가 자꾸 처리하고 나가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을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이 안 되면 거꾸로 가게 해요. 마귀가 교묘하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잘 보세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는 남을 비판해요. 그러면 나는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요. 저게 그거예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게 위험스러운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 못하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이래야 생각해야 하나님이 일하시.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잘났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차철로처럼 이렇게 가면 끝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먼저 알고 한 사람이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여. 그 신기하죠. 근데 다른 사람의 문제가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계속 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는 이제 뭐 낙엽 이런 정도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기둥. 그 집으로 말하면 썩가래. 여러분 알죠? 썩가래가 들보예요. 기둥 이렇게 그 집이 세워지도록. 들보는 저기 보면 뭐라면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조합들이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죄를 깨닫고 하나는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옥토밭과 길가밭 차이는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기 보면 들보에 대해서 깨달으면 내가 처리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법을 썼어요. 아니, 눈 속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보면 너희가 심각하다. 근데 심각한 너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지금 티만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내 눈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작은 것도 다 문제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감들이 저 사람이 저 문제다 하면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내 안에 나도 그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감들이 나를 좀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잘 보여져야 돼. 근데 신기한 건 나는 안 보여지는데 다른 사람은 잘 보여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들보여. 그러니까 내가 안에 심각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조그만 것에는 어쩌면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온지 몰라. 틀림없어요. 조금더 깨닫고 보면 내 안에 이런 영적 세력이 나를 방해하고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힘들게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보와 같은 그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가진 죄악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 깨달아.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형제 사랑이 없대. 사랑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게 이거거든. 그래서 계속 서로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 서로 찌그락찌그락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렇게 해서 사랑 없는 마음. 그래서 계속 마귀는 그런 들보의 마음을 통해서 티를 보게 하고 지적하게 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마귀는 그나마 조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이랬으면 그걸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함들이 원래 마귀가 방해했던, 마귀가 지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그렇게 해놨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닙니다. 끝까지 언젠가 한번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 저도 해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좀 인식이 되어지면 이거 심각하구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아무런 뭐 이러든 저러든 느낌이 없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조합들 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감 있게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인식을 하고 감으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자꾸 우리 마음도 처리가 되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서 또한 은혜도 받고 쓰임도 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 지점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우리들도 오히려 마귀의 공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말씀을 늘 듣고 깨달아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천국을 침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방해도 능히 물리치고 이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